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74페이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황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시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누라보레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핫단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하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나약한 육체가 짐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많이 씁니다.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데 본래 의미를 보았더니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랍니다. 좌우 보지 않습니다. 뒤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관되고 끈기 있게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성취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아니 우리 사랑하는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이런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일관되게 전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성취해드리고 이루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반드시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깃가닥에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우리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요 선비들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가서 보면 전부 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윗에 관한 다윗 왕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궁궐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수월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아들 아비보셋이, 이스보셋이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는 승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유다 조그만 지역만을 통치하는 한 조그만 작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그렇게 작게 지낸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제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말 그대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전성기, 소위 얘기하면 다윗이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복이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 다윗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복주고 복을 줄 것이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거듭거듭해서 진실로 진실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반복적인 어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 얼마나 우리가 의심이 많았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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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승장구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아멜렉, 소바 등 소위 당대의 최강대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주변에 더 이상 점령할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을 종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른바 다윗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의 승전과 치세를 찬송하였습니다. 칭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하여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형통케 하시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형통케 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의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입니다.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이나 계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가장 꼬랭배기 막내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새의 집에서는 기업을 받았을지 모르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허드렛 일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꿈에도 상상도 못했고 생각지를 전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와 형들도 꼬랭배기인 다윗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쓰임을 받았던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그가 노래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실 합당한 기름 부음을 갖게 합당한 그 엘리압의 앞에 세워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중심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중심을,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기본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나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큰 것을, 많은 돈으로 헌금한 것을,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한 자라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형들이 밖에 나갔을 때에 돌보지 않는 양들과 함께 했습니다. 목동일이었습니다. 맹수들이 올 때에 돌팔매로 그 맹수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구름 삼고 땅을 바닥 삼고 돌들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주어진 일에 전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이기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삶 자체가 예배자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365일 하루하루 24시간 전부가 예배자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기본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분초도 아끼면서 열심을 다해 공부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끝난가요? 아니요. 더 열심히 분초를 아끼며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가요? 취직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벌레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니 언제 신앙생활에 힘쓰고 언제 기도하는데, 언제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불통이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왜요? 정말 우리의 삶의 시간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계산적으로는 다윗과 같이 여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결코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버려지는 시간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인정받으려면 내 시간 내 몸 내가 가진 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준비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 되지 않게 일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과욕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다윗과 같이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 나오기를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뜻밖의 다윗을 찾아와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냥 사람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과 같은 그 사위를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와 그리고 왕이 올랐을 때의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피해 다닌 그 횟수가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이었습니다. 10년 이상을 광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살았을 때 보면 굶어 죽지 않는 것, 짐승의 밥이 되지 않는 것도 기적 아닐까요? 피난 기간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녔더니 급하였으면 오직이나 피할 곳이 없고 급했으면 가장 당시에 적대적인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죽음의 사선에서 벗어나기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힘든 도피 기간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결코 그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모아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산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들여서 그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이려는 대직자에게까지 이런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자유의 몸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대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따라 주인의 시킴을 따라 사는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까닭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1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수없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냐라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순종하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그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급함 때문이 아닐까요? 서두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인처럼 성질 급한 민족도 없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나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데도 서로 먼저 타려고 백미라에서 기사가 빵빵해도 비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1등으로 타려고. 그런가 그뿐인가요? 택시 탄가 한번 보십시오. 중앙선까지 나갑니다.
한 손이 안 되면 발까지 뻗고 그 발도 안 되면 얼굴까지 들이내밀고 설하려고 야단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다른 말은 몰라도 뭐를 알아요? 빨리빨리. 저도 가끔 가다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바뀌기 전에 나갑니다. 이거 어찌 보면 습관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두름이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끝나기 전에 야광안의 그 상영이 끝나기 전에 벌써 부식부식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가로막습니다. 아 됐고. 그래서 끝이 뭔데? 결론이 뭔데? 그것부터 말해.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했으면 빨리 결론 얘기가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순종의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계산해 놓은 인생의 계획은 다 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사용하시고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지 멈추라 하면 멈추라는지 가라 하면 가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다윗과 같은 왕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물권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께 관심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 칭찬하십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고난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왕위에 올랐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궁궐 속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하였습니다. 자신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임재 계시는 하나님의 성들이 너무나 초라한 것이 늘 마음 아팠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그 속내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 화려한 궁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편히 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곳에 계시다. 마음 아파했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고백을 듣고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말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를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며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포장하는 고백은 겉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 번지르한 은쟁반위 옥구슬과 같은 그런 소리로 기름칠한 번지르한 그런 말보다는 투박할지라도 진실된 고백을 원하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먼저 성막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언약과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요, 기도요, 찬양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형통의 말씀이 단시간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썼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늘 알고 묻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잘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 솔직히 부럽습니다. 지금 나오면서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이건희 씨가 지금 죽었다네요. 78세던데요.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운명한 이건희 씨가 더 부러워한 사람, 가난할지라도 건강하게 행복한 장수를 누리며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돈과 고대강실과 같은 그런 집에는 살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전성기가 어느 때인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꼭 깨닫고 가버린 전성기를 기억하기보다 올 전성기를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각자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전승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